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양선입니다. 이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눌 말씀을 좀 함축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첫 번째 사랑의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네, 그게 사랑이고요. 또 두 번째 희락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모한 기쁨.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네, 그게 화평이고요. 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네, 그게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자비. 네. 여러분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함께 나누면 되니까 뭐 잊어버려도 좋고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오늘 6번째 열매인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이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어 갖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양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이렇게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양산은 잘 검색이 되는데 양선은 검색이 잘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한자를 잘 안 공부하다 보니, 이제 한자를 잘 배우질 않다 보니 한자어로 된 그런 단어들을 되게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금일, 금일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금요일 날 하는 줄 알고, 또 금주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금주 술을 먹지 않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할 정도로 이 한자어를 잘 배우지를 않다 보니 한자 단어를 어려워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꽃자락쯤에 있는 세대인데, 양선을 이래저래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양선은 좋다, 뭐 훌륭하다, 양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양호하다 할 때 양이 괜찮다라는 양인 거죠. 좋다라는 양인 거죠. 훌륭하다라는 양이죠. 영어로는 굿니스, 선량함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후히 베풀고 넉넉하게 나누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고 보니까요, 지난주에 했던 자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자비는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익이 되기 위해 하는 사랑의 행동이 자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비하고 정말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자비와 양선이 함께 등장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이 바로 양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인자하심이 바로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함이 바로 양선입니다. 조금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남을 돕는 거에 있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조금 마음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선함이에요.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변화가 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을까요? 요즘에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성격 좋고 착하긴 한데 뭐 그렇게 이렇게 다부지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착함을 선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놀랍죠? 예수님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너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을 해가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무엇이 없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지 못한 것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싶지만 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가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6번째가 바로 양선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를 올가먹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벗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착함과 더불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그의 선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함은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함임을 말씀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데 그 선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선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양선은요, 이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덧붙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선하심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봐도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막 외모를 많이 꾸민 것은 아닌데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학생들,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 보면은 뭐 옛날 우리 때처럼 막 무스나 젤 발라갖고 막 이렇게 올린 애들도 하나도 없어. 애들이 보니까. 그리고 뭐 화장했나? 화장을 아주 뭐 화려하게 한 친구들도 하나도 없지만 그냥 보면 쟤네들 어때요? 보기에 좋잖아요. 얼마나 그냥 보기가 좋은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청소년 학생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은혜가 되고 보기에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선함이 저들 삶 속에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뭘 막 꾸미고 뭐 아이들처럼 막 치장을 하고 그런 거는 아무도 없지만 그냥 보면 너무 보기가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게 선하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착한 듯 하는데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수수한데 이렇게 보기에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풍겨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해요. 선한 영향력, 그죠? 오늘 누가 찬양 선한 영향력 누가 기도했나? 선한 영향력 누가 얘기했는데 찬양 중에 있었는지 하여튼 선한 영향력,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이 사탄이 나타나갖고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그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가 선악을 구별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나요? 잘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게 유익이 되면 그냥 다 선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그 선과 악의 중심에 서서 판단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그 선악을 따먹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그런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고 또 전쟁하고 기근과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파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지으셨건만 결국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결과들을 당해야만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양선은요, 그 선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선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선함에 아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했고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찾다가 이렇게 검색해 갖고 선함, 선하심 이런 걸 이제 단어를 찾거든요. 찾다 보니까 시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갖고 다 인용을 못 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근데 우리가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선하심으로 느껴지는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하다라고 여겨지는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이끄신다고 믿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마침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셔서 주의 말씀들,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들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양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또한 선한 행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또한 비추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을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외면치 않고 가서 또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잘한 일인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돈이 더 든다면 내가 와서 비용을 내서라도 할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다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들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침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많이 인용했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상속을 줍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초월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치 않고 그를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관계를 떠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누구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손해 본 것만 해도 아까워갖고 더 이상은 이제는 관계를 끊고 싶지, 누가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도와주고 싶다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중간중간 말을 끊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을 하지 않다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감동을 주셨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중간에 말을 끊고 그냥 도와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뭐하러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그런 착함,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도우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선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맛보아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이 중에,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들이 어디 있으며 이 거룩한 자리에 있을 자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5장 뒷부분 한 장 넘겨서 보면은 8장에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왜 말씀이 안 띄어지나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거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행실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낙심을 합니까? 선으로 하였지만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도 할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비판까지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아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선한 마음으로 했건만 사람들 하나도 몰라주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다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때로는 그 좋은 마음이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때로는 오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도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면서 네가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함을 계속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리고 그 선함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갖고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함으로 했으면 언젠가 우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언젠가 다 알게 되겠지. 그러고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나 안 해, 이런 오해받으면서 나 못해,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착한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때로는 하다 보면 사람에게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선해야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고 선함을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침내 거두는 데까지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제가 이거 성경들 다 검색하고 찾느라고, 요즘에는 그래도 컴퓨터가 있어갖고 말이죠, 그래도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이걸 다 찾았나 모르겠어요, 관련된 말씀들을. 그래도 요즘에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 뜨고, 사실 이것보다도 이 선함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읽으면 힘들어할 것 같아갖고 지금 제가 많이 띵기면서 중간중간 꼭 읽을 것만 지금 읽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래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서
함께 그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양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착한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길 원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 칭송받는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지역사회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을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하반기에라도 우리 지역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선한 일에 힘쓸 때 마침내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